요한복음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지가 수십 년이고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영적 전쟁하는 이야기 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마귀가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다 앗아간다고요. 그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옛뱀, 마귀, 용이라고 하던 그걸 이제 마지막 때 다 이제 물리치시는 거죠. 지금은 아무튼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 저는 오늘 그 오후에 우리 심야전기 보일러가 2층권 되는데 밑에 층권 여기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요. 우리 1층권은. 근데 이게 여기는 안 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차단기가 자꾸 떨어져. 차단기가 그 보일러 속에 3개가 있어요. 위에 하나 메인 있고 밑에 2개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밑에 2개만 이렇게 내려놓으면 온도는 여기 나타나는데 이제 물은 데워지지 않아서 그 온도만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불의 온도는 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물을 데펴서 보일러를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차단기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 근데 차단기만 떨어지면은 뭐 차단기 가서 교체해도 되는 건데 또 부식 방부제를 2년에 한 번씩 넣어야 돼요. 갈아 넣어야 돼. 그래서 그것도 할 겸 이제 AS 신청을 했더니 오늘 왔어요. 되게 바쁘대요. 태양광 그 설치하러 다니느라고. 그래서 시간이 없대. 근데 와서 자기네가 설치한 거니까 해주겠다고 왔는데 점검해 보더니 히타가 나갔대. 히타는 그 열을 내 가지고 물을 데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뜯는데 이 보도가 다 녹이 슬어 가지고 안 도는 거야, 안 돌아. 그래서 WD 갖다가 막 치고 왔는데 3개는 간신히 뽑았는데 하나가 완전히 마모가 돼서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오셔서 그라인더 갖다가 줘서 이제 잘라내고 했는데요. 저게 제가 거기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죄도 좀 조금 있을 때에 그렇게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그래야지 덕지 갖다가 붙고 그러면은 죄 회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면 즉시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이게 자꾸 쌓이면 안 되겠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무너져 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만 계셔서 이게 성령의 윤활유로 늘 언제 어느 때 뽑고 닫고 할 수 있도록 이게 잘 운행이 돼야지. 성령의 운행. 보도도 잘 풀리고 해야지. 이게 녹이 덕지덕이 써먹질 않아. 사용을 안 하니까. 뭐 그거 고장 안 났으니까 풀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하실이라 습기가 많이 차요. 특별히 여름철에 많이 차고 거기 우리 스프링쿨러도 있고 펌프가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과 같이 불이 나면 펌프가 돌아가지고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도 뚝뚝 떨어지고 또 시험 가동하면 물 떨어지고 항상 습기가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녹이 서는 거예요. 그 보일러 같은 건 녹슬지 않는 습기가 없는 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그거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지하실밖에 없. 지하실은 다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성령의 기름을 쳐서 늘 윤활유가 이렇게 돌아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빼시든 주님이 다시 돌려서 박으시든 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좋겠다, 바람직하겠다. 그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늘 주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유비무환이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닥쳐도 능히 잘 방비할 수 있는. 군대 가면은 나 유비무환이라고 써놓는다고. 잘 준비하자는 거지. 그러면 어떨 때에 대적이 침투해도 끄떡없다. 우리가 6.25 전쟁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북쪽에서는 소련제 탱크 앞세우고 그냥 막 쳐내려오니까 그냥 다 함락이 되는 거잖아요. 부산만 빼놓고 다. 서울에 3일만 거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나라 완전히 공산화 됐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게 하셔서 그거 남고 그동안에 미군이 들어오고 또 그동안에 인천 상륙작전에서 참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 5,000분의 1밖에 승산이 없답니다. 5,000분의 1. 모두 다 막는데 이 메가더 장군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래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지금 부산만 남겨놓고 다 그냥 점령을 다 당했는데 이 방법 아니면은 대한민국 코리아를 구제할 수는 없다. 방법. 그냥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하셨죠. 저 유럽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우리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적인 상륙작전이랍니다.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 사랑하셔서 살려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공산 치하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치하에서 살지 않고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공산화 돼보셔요. 이거 뭐 어림도 없지. 공산화 되었으면은 뭐 이게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일이 있어가지고 이북에 갔대요. 이북에 봉숙교회가 있거든. 칠골교회가 있고 우리 교단에서 그거 다 가서 관계가 좋을 때 가서 지어준 거거든요. 김일성, 김정일이 있을 때. 근데 그 목사라는 분이 나와서 그래야 된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미국 제국주의자들 다 까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더래. 거기 무슨 목사가 있겠어요. 뭐 교회니까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가 아니라 김일성 수령님을 믿사오며 거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빨리 하나님이 좀 길을 열어주셔서 통일이 되고 저 그냥 평양에 가고 신의주에 가고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자리가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랍니다. 김일성 동상 다 철거하고 거기 다시 교회를 짓고 집회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꿉니다. 야, 통일이 되면 저 북쪽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 머지않아 반드시 복음 통일될 줄 믿습니다. 복음 통일돼야 만주도 다 찾아오잖아요. 이제 연영성, 흥룡강성, 길림성, 옛날 고구려 땅 다 우리 땅인데 발해가 점령했던 땅은 더 넓 때 그냥 다 통일이 돼서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도 암송은 해봐야 되겠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2절 영접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4절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4장 24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 더 해야 돼. 몇 장 몇 절 있을까? 5장 23절 5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부터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한 거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은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거 하나 더 외우셔야 돼. 내가 곧 생명의 떡. 요한복음에는 암송할 구절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열심히 여러분 읽고 암송도 하고 그래야 돼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 세 가지 뭐뭐 하셨다?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12명 목회를 하셨다고요. 맨 처음에는 목회하신 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티칭 하시는 거예요. 12명뿐만 아니라 70인 전도대 모든 사람들에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회는 프리칭,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 힐링, 치료하셨다. 그래서 목회를 미니스트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티칭 미니스트리, 프리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 목사를 미니스터라 그래요. 미니스트리, 목회를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해야 돼요. 오늘도 베세다 들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이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베세다 사람이에요. 베세다. 빌립, 바돌로메, 베드로, 안드레 다 베세다 사람입니다. 계산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테스트하려고 하심이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은 어른들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200명이 나가서 일한 품삯을 가지고 해야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고 안드레는 발로 뛰는 사람이에요.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에요. 앉아서 계산만 하고 탁상 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가 나가서 찾아보아야 되겠다.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갔는데 8절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안드레가 먼저 믿었어요? 예,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안드레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또 제자 가운데 형제가 누구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라고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보리개떡, 보리밥, 보리죽 많이 먹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다. 여기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는요, 갈릴리의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거나 낚시질을 해가지고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내가 가져가기는 좀 작고 놓아주기는 좀 크고 그런 물고기들을 그 바닷가에다가 호숫가에다가 놓아둡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뭐 한다? 이삭줍기 하는 거야. 이삭줍기. 이삭줍기에서 갖다가 소금에 절여가지고 반찬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기 물고기 2마리인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고기는 익수수라고 표현합니다. 익수수. 익수수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익수수가 물고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물고기인데 이렇게 물고기 잘 모르시면 눈을 들어 천장을 봐라. 눈을 들어 천장을 봐라. 천장을 한번 보세요. 눈을 들어서 다 여기 물고기가 있습니다. 저게 익수수입니다. 익수수. 이 익수수 속에는 5가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5가지 의미하는 단어가. 첫째, 예수스, 그리스도스, 피오스, 데오스, 소테리아.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스, 그리스도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리아.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익수수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 익수수라고 하는 물고기 표시를 달고 다닌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볼 수가 없어요. 저거 익수수라고 하는 표시.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6장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에만 물고기를 뭐라고 원문에 표시해 놨냐면은 옵사리온이라고 표시했어요. 옵사리온은 이렇게 작은 물고기 소금에 절여서 이삭죽기에서 먹는 그러한 물고기다. 나머지 다 큰 물고기들은 익수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만 옵사리온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한 집에서 먹는 보리떡 2덩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구나.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드렸구나.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5,000명은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기에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보통 4배를 잡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2만 명이 모였을 거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몇 명 했어요? 출애굽 60만 3,550명. 대개 60만이라고 하지만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 출애굽합니다. 거기 4배를 곱하면은 4, 6, 24 얼마가 돼요? 240만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래서 작게는 200만, 좀 많게는 300만이 출애굽했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들었죠? 몇 년 동안?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 400년 동안, 440년 동안. 그렇게 해서 200만 내지 300만이 된 것입니다. 여기도 2만 명쯤 되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신 후, 축사,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축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인데 먹지 아니하고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이것으로 하여금 이 앉은 무리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줘라. 나누어 줬대요. 다 원대로 다 먹었어요.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을 5,000명이 먹었다니까. 2만 명이 먹고도 여기 몇 광줄이 거뒀다 그래요? 12바구니.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은 조각 12바구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리떡 5덩이밖에 없어서 물고기는 2마리밖에 없었는데 2만 명이 먹고도 12광지를 더 거뒀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시크릿.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거 예수님 앞에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엄청나게 귀한 것으로 받으십니다. 과부의 엽전 2렙돈을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어린아이의 점심용 도시락이지만 2만 명이 먹고도 12광지를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먹어버리면 내일 아침에는 다 배설물로 나오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에게 먹여주시고 또 거두게 하셔서 다음 예비되는 사람 또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적고 보잘것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적고 보잘것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적고 보잘것없다. 문제될 거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단 최선을 다해서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최대 맥시멈으로 역사하신다. 인간이 볼 때는 맥시멈의 몇 제곱이죠. 이거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 내가 할 일, 주님이 하실 일, 나는 주님께 드리는 일,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나누어 주는 일.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감동은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먹을 수 있도록 하시지만 내 마음이 닫혀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세다 들녘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5천 명은 꼴고 배를 골고 배를 움켜쥐고 아마 받았던 은혜도 다 까먹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일에 있어서 한 어린아이가 한 일은 엄청나게 칭찬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에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3장이 없지. 4장에 왕의 신하가 고침받는 기적. 5장에 몇 년 된 환자? 38년 된 환자가 고쳐지는 기적. 이게 아멘으로, 응답하라 아멘으로 38년 된 환자가 자리를 다 들고 걸어갔단 말이죠.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기적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이죠. 이러한 헌신적인 이들에게 말입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만 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먹을 걱정 안 해도 돼. 그렇죠? 입을 걱정 안 해도, 마실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무슨 걱정 안 해도 될까? 병 들어서 뭐 어떻게 고칠까 걱정 안 해도 돼. 죽어도 그냥 살려주시니까. 예수님이 왕만, 임금만 되시면 이제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옵소서. 절대로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32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사탄이 되고 맙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지금 보이는 현상적인 위해서, 환상적인 거,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뭐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도 그런 거 없어. 사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그러한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현상적인 걸 바라볼 때는요, 기적이 없습니다. 무슨, 그냥 여기 예수님이 임금님 삼으려고 하니까 훌쩍 떠나시는 거 보세요. 난 너희들의 현상적인 보이는 임금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잠깐 동안이다. 3년밖에 안 되니까 잠깐이잖아요. 그리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가겠습니다. 26절 가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떡은 무슨 떡이에요? 만나죠. 만나, 하늘로부터 주신, 출애굽기 14장에 주시는 만나입니다.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 그래서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 옛날에 모세는 광야 시절에 하늘로부터 하나님 만나를 주셔서 그것을 먹었는데, 이제는 참 떡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들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살리는 떡이지만 내가 너에게 줄 떡,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줄 떡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34절이나 48절이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용법 중에서 무슨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에고 에임이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징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에고에미 용법이 여기 48절, 35절, 48절. 이게 제일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바로 에고에미 용법의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8장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하는 용법인데요.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죠? 태어나신 고장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어느 나라에 있어요? 베들레헴은? 어느 나라에 있어요? 베들레헴은? 뭐 유대 나라에 있지 어느 나라에 있어? 대답이 힘들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베들레헴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막 저 팔레스타인 와서 점령하고 막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이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요. 베들레헴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벳이 집이고 레헴이 떡입니다. 그래서 벳레헴 소리 나는 대로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떡집.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떡을 얼마나 많이 잡수셨겠어요. 엄청 많이 드셨겠죠. 그런데
그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그 생명의 떡을 너에게 주리라, 누구든지 먹기만 하면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배부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성경이 멋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연관이 잘 되어지나 보세요. 거기 떡집에 안 태어나도 되거든. 근데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났다니까. 왜요? 떡 주려고. 근데 그냥 떡이 아니라 무슨 떡? 생명의 떡 주시려고. 생명의. 지난주에 떡 잡수셨잖아요, 여러분. 떡을 많이 드세요. 얹히지 않도록. 근데 특별히 생명의 떡을 많이 드세요. 떡은, 육신의 떡은 적당히 드시고, 생명의 떡은 절대로 오바이트 하는 거 없고, 또 과식도 없고, 넘치는 거. 넘치면 생명의 떡은 계속 흘려보내면 돼. 넘치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럼 그 사람이 생명 얻고 또 그 사람이 생명 얻고 계속 얻어가는 거야. 계속. 생명의 떡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많이 드세요. 많이 들고 가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잖아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44절 갑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무도 예수님 부르지 아니하면 올 사람이 없어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뭘 가져요? 영생을 가졌나니. 5장 23절 24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죠.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간단해요. 이거 좀 암송 입력시켜야 돼.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누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태어나신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알고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가 살아있는 떡이에요? 누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길이에요? 누가 생명이에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는 14절로 넘어가는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제가 다 설명했어요. 이미 첫 시간에 요한복음 서론을 꼭 들으셔야 돼. 요한복음 1, 2, 3장의 한 서론. 요한복음 서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래야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밴드에서 찾아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꼭 들으세요.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60절입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 같이 읽을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도 암송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육은 현상적인 거예요. 영은 본질적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겉사람은 현상적인 보이는 거고요.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본질적인 것을 너희들이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뭐예요?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다고 육이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육이 있어야 영이 있는 거요. 영이 있어야 육이 있는 거고. 자, 육만 있고 영은 없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었으니까 고깃덩어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같이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영이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이 영이 살아서 이 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내 육체가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속해서 주인이신 영혼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자꾸 제자리로, 하인의 자리로, 영혼은 본질, 영혼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니까 점점 본질됨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잘 순종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다시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육을 위해서, 현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영. 주인 되는 영. 영 안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기에 계시니까. 그렇다고 육이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영과 육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땐 죽음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육이 같이 만나서 있을 때, 이때가 바로 고귀한 본질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익한 육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의 본질을, 영의 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 자, 영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능력이요 빛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야지 육으로 세상으로 그냥 물질로 자꾸 이러다 보면은요 한없이 비참해집니다. 피폐해지고요,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사모해야 돼.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자, 68절 같이 읽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게 베드로가 아주 다혈질이고 성급하기 때문에 아주 주님께 나가고 응답하고 대답하는 건 참 잘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 큰 소리 치고 도망도 제일 먼저 잘 가요. 예. 근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는 베드로가 되죠. 7장 가겠습니다. 7장 37절입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명절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 성령이 흘러 넘친다는 게 에스겔 47장에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헤어말 강으로,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이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자, 우리의 겉사람은 속사람이 영이잖아요. 영혼이 딱 흘러 넘쳐서 겉사람을 이렇게 덮을 때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체 주도적인 육신적인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셔야 돼. 그러면 겉사람을 다 덮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마귀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겉사람을 흘러 넘쳐서 덮기 때문에.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성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내 겉사람을, 내 영이 쫙 덮어버릴 수 있다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승리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잘 순종해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게 하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얼마 전에 새롭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5차 중동 전쟁이 비화될까 봐 걱정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세계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